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LA에서 남쪽으로 한 30분 정도 내려가시면 사우스베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사우스베이의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고창현 목사입니다. 저희 그 KPC는 캘리포니아의 남쪽, 남가주하고 하와이에 속한 한인교회 연합체가 KPC입니다. 그래서 약 25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매해 전주 노예와 방문 교류를 하다가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못하고 올해 다시 재개가 돼서 이렇게 전주에 와서 또 우리 존경하는 서하평 목사님 교회 샘물교회에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 전주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경조사가 있을 때 전주를 몇 번 방문한 적은 있어도 이번에 전주노예 초청으로 아주 한 며칠 동안 어머니 고향을 제대로 좀 만끽하고 또 보고 돌아갈 계획입니다. 저는 외가 쪽으로 4대째 제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 가족에서 가문에서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에 있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었는데요. 제 자녀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자주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좀 쉬려고 하면 아이들이 여지없이 항상 하자고 했던 놀이인데요. 사실 귀찮을 만도 하지만 저 또한 숨바꼭질을 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찾을 수 없는 은둔처를 잘만 만들어서 숨어버리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여유 있게 쉴 수 있거든요. 반대로 제가 술래가 되어 아이들을 찾을 때도 뻔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과의 숨바꼭질을 즐겼던 이유 뒤에는 아빠의 이런 얄팍한 이 노림수가 있었지만 솔직하게 저는 아이들과 숨바꼭질 놀이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막 아이디어를 내서 술래가 나를 발견하지 못할 곳을 열심히 찾고 또 술래가 되어 숨어있는 아이들을 놀래키며 찾아내는 재미가 솔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숨바꼭질 놀이가 우리의 내면 세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23절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치 누군가 술래가 되어서 고요히 정돈되어 있는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는데 바로 이러한 술래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아니, 모든 것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잘 숨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돈이나 보석이나 귀중품일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답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살려면, 내 인생이 살려면 그 무엇보다 무엇을 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솔직히 돈이, 성공이,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은 오히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생명력 있게 만든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예배자 여러분, 도대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지,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마음을 잘 지켜서 풍요롭고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가?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내면인 영이 우리의 육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언약 백성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열왕기상 9장 4절에서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요, 마음이 좋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밭이 뜻밖에도 우리 순종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의외로 많이 강조되며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과 신약에서 번역본에 따라 다르지만 약 900회에서 1000회 등장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문화는 마음을 상당히 중시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나를 신앙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출발이 어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마음밭이 안 좋으면 하나님 말씀이 와도 다 튕겨내고 밀어낸다라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음밭이 좋아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설교에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살인을 해야 살인이 아니라 이 형제를 향해 마음으로 이미 분노한 자는 살인한 자요, 간음해야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순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 마음의 상태가 삶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클래식한 책이에요. 혹시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책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면 세계의 이 마음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저자 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내면 세계가, 마음이 질서정연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적 영역인 내면 세계가 행동 영역인 외면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출발이 어디예요? 마음, 생각,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육이 영을 주관하는 곧 외면 세계가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자는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생각합니다. 사는 방식대로 살면서 마음이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 세계가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행동하고 따라가고, 그러다가 세상의 방식대로 인격이 바뀌고 삶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들을 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면, 곧 마음의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교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마음이 이미 확고한 분들이 있어요. 또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눈빛으로 말투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미 알려줍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성경적으로 납득가게 설명해도 다 밀어냅니다. 이미 자기 마음이 상해 있고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은 상하고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근데 또 반대로 잘 준비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멘하며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마음을 잘 지켜야 신실한 언약 백성, 또 순종하는 성도의 삶,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부드럽게 해주실 때 우리가 뜻밖의 순종과 결단과 변화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성경은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영적 세계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잘 느껴지지 않아도 실상은 쉴 새 없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외면 세계, 육적인 공격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가끔씩 가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의 공격은요, 없는 듯 계속되고 있고 아닌 듯 하면서 나도 모르게 유혹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게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며 흔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곧 내 영이 죽어가면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예배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속으로는 썩어져 가고 결국 구원받은 자의 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어둠의 권세자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아주 통찰력 있게 잘 묘사한 책이 바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들이란 책이죠. 제가 오늘 책 소개를 많이 하는데 이 책도 안 읽어보셨다면 읽어보시면 좋긴 좋아요. 좀 책이 어렵긴 해도 C.S. 루이스가 20세기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의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아주 통찰력 있게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지를 아주 재밌게 묘사하는데요. 이 책은요, 노련한 삼촌 악마가 초보 악마인 조카에게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육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인 마음의 틈을 비집고 공격하는지를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C.S. 루이스는 악마를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이 책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그래서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31개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제가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을 읽으실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책에서 원수가 나와요. 원수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렇죠? 악마들에게 원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환자가 나와요. 환자는 누구냐? 이 원수에게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악마당 환자가 한 명씩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마는 어떻게든 환자들로 하여금 원수를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편지가 진행돼요. 편지 중에 한 내용이 이제 막 원수를 열심히 믿게 된 환자로 하여금 믿지 않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공격하는 법, 영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야. 그 대신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거라. 어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루머티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라고.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쏟아 놓다가도 아내나 아들에게 갑자기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 든 인간들이 많단다. 이거 상당히 통찰력 있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엄마가 루마티즘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고통을 위해서는 기도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영혼에 대해서만 기도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기도를 실제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길 잘 들인 환자들 중에서는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엄마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도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가족끼리 싸움이 나면서 욕설을 퍼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 정도로 나한테 잘 길들여진 환자들이 많단다. 이게 뭐예요? 마음 다 뺏기고 영적 전쟁에서 다 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조금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이야기 더 들려드릴게요. 영적 침체의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는 환자를 확실하게 포섭하는 법 하면서 또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좋아. 중용을 지키는 종교란 우리에게는 무교랑 똑같거든. 아니, 무교보다 훨씬 더 즐겁지. 무섭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으라고요? 적당히 대충 믿어라.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 없으니까 그런 환자 지켜보는 재미가 우리 악마들에게는 솔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믿어야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붙잡고 살아가야죠. 근데 적당히 믿어. 뭐 이렇게 혼자 튀고 그래. 대충 믿어도 돼.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처럼 가시적으로 우리의 외면 세계만을 핍박과 어떤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찾아서 교묘하게 속입니다. 흔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도 안 중요한 것을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영적 권세자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괜찮으면 크게 소리 내지는 마시고, 또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옆에 있는 분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생각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잠언 말씀이 세 가지 신체 영역을 비유하며 우리에게 권면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 입술이 내 마음을 지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내 입술이 나의 마음을 지킨다. 자,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현대인의 성경은 여기 구부러진 말을 더럽고 추한 말로, 삐뚤어진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왜 나의 언어 생활이 내 마음을 지켜줄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가 나의 내면 세계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불어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지켜질 수도 있고 빼앗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욱하는 가운데 더럽고 추한 말을 내뱉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직접 듣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이미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남 보이지 않는 데서 더럽고 추하고 거칠고 비방하는 말을 할수록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과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교양 있게 하는 언어 생활 말고요, 집에서, 일터에서 평상시 친한 친구들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언어 생활을 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혀가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한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그렇게 말한 대로 내 마음이 바뀌고 또 궁극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욱하는 성품에 할 말 다 하고 성질 다 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뱉은 그 말은 죄송하지만 뒤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결국 내가 내뱉은 말을 들은 그 누군가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상처를 줍니다. 또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지키려면 말을 예쁘게 잘하셔야 돼요. 말을 거칠게 하면서 내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게 보호하겠다? 그건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까 내 입술이 내 마음을 지켜준다니까요. 에베소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향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서하평 목사님 요번에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 교회에서 말씀 전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제도 교제하고 그랬지만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해서 죄송해요. 근데 말씀을 참 바르고 예쁘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은혜롭게 하세요. 사랑스럽게 하세요. 죄송해요 목사님, 얼굴 빨개지시겠다. 근데 그게 내 마음을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지켜줘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가거든요. 부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언어 생활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 눈이 나의 마음을 지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시작. 내 눈이 내 마음을 지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25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보라는 겁니다. 곁눈질하지 말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봐야 될 것만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도 입술과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주로 보느냐가 나의 마음 상태의 수준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무엇을 자주 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 내가 무엇을 보고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든다는 거죠. 아니, 내 집에서 살면서 기쁘게 즐겁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아, 근데 그 집은 화장실이 3개네. 그리고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커요. 안에 물건들이 상당히 고급진 물건들이에요. 아, 그리고 나서는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갑자기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그리고 자식들이 비교가 돼요. 이게 다 뭘 보고서? 내 눈으로 무엇을 보고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려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마음속은 사탄과 마귀에게 빼앗겨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리지널 신, 원죄의 시작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라 먹어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느 순간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을 놓치면서 마음이 빼앗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행동해서 그 열매를 먹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안타까운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데 어떻게 묘사하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예배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마음에 미치는 것은 꼭 성적인 유혹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진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누리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애써 안 보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보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으로 결코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것으로 평가받은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멘탈리티, 복음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남이 부한 것을 가진 것 보고 아유 뭐 좋겠다는 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 흔들리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존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한 게 바로 누구예요? 나 아닙니까? 나. 그러니까 억지로 또 안 보려고 하실 필요도 없지만 보면서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돼요. 보기 좋긴 하지만 그래도 부럽진 않아. 난 예수의 존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이 세상을 사는 게 다가 아니야. 나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저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 저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람이나 사건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이것도 마음을 잘 지키는 내적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물이 반컵 남은 걸 보고 반이나 남았네 그러고, 마음이 사탄에 의해서 잘 뺏겨져 있는 사람은 반 남은 물컵을 보면서 반밖에 안 남았네, 어쩌나 큰일 났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좋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아닌 것은 분명 아닌 것이지만 좋은 것을 나쁘게만 보려는 것, 기뻐할 일을 삐딱한 마음으로만 보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여 내 마음을 다스리고 가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골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게 보는 법, 영적으로 보는 법 또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발이 나의 마음을 지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내 발이 내 마음을 지킵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27절 시작. 내 발이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의 발이 주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 갈 때는 기분이 되게 좋은데 돌아올 때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곳을 사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는 곳을 즐겨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려면 악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곧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일 끝나고 직장 동료들끼리 시간 보내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내 자녀들이 있는 집으로 가서 자녀들하고 조금이라도 놀아주는 것,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내 아버지가 나중에 나이 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그래도 아빠는 나와 시간을 참 많이 보내려고 애썼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 게 되는데 자식하고는 아무 시간 보내지 않고 맨날 밖에 떠돌다가 어느 순간 중년을 지나 노년이 되면 자식들과 민글하는, 서로 교류하는 게 적어져요. 왜요? 아들도 무뚝뚝하고 아빠도 무뚝뚝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별로 대화한 게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곧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요, 내가 주로 어느 곳을 가냐가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곳에, 나를 절제하지 못하는 곳에 가게 되면 결국은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삶이 아닌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알아서 듣고 계실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곳, 나를 절제하지 못하는 곳에 가면 내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요,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서 갑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할 정도로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해 나아가면 그 선택이, 그 발걸음이 나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항상 가기 싫지만 가게 되면 후회하지 않는 곳이 저에게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새벽 기도의 자리예요. 항상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려고 하면 주여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와요. 근데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말씀 준비한 걸 정리하고 새벽 기도에 가서 말씀 전하고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딱 갖고 예배당 문을 나올 때 제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역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나의 그 무거웠던 마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다 놓고, 그리고 또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영혼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한 번 더 품어줘야지, 내가 한 번 더 이해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곳, 그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옛날에 제 자녀들과 숨바꼭질 할 때 종종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숨었니? 하면 애들이 네 하고 바보같이 대답해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어디 있는지 알아요. 숨었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순수하니까 네 하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큰 애는 여기 있고 작은 애는 저기 있구나. 딱 듣는 순간 알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애들이 나름대로 숨는다고 숨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발걸음이 서서히 자기들 있는 곳에 가까이 다가와요. 그럼 저희 큰딸이 이러고 있어요. 자기 두 눈을 자기가 가리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내 두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빠도 나를 못 보고 있겠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순진해요. 그렇게 순수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은 아닐까. 이 세속화된 세상, 이 만만치 않은 경쟁사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미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다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눈만 가리면서 거룩한 것처럼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마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뺏기고 다 잡히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샘물교회 예배자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덕과 선을 세우는 말을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보는 법을 훈련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니라.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